그래서 6장 9절부터 13절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빌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이 6장의 환상과 말씀은 스가랴서 1장과 3장을 설교할 때 이미 이 앞에 부분과 함께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또 반복을 그때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설교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 3장에서 스가랴 예언자가 환상을 하나 보는데 그 환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규표야 누군지 알려면 너희들은 모르면 물론 눈치껏 찾아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주보에 써있는데 그 사람이 환상에 나타났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사람이 그 환상인데 실제 모습은 아니에요. 환상 중에 불에 탄 탄내가 나는, 그래서 더럽혀진 냄새가 나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죠.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이게 지금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왜 이 여호수아를 환상으로 보여주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3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으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으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어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차 나타날 어떤 인물에 대한 예표이고 또 장차 나타날 그 인물이 할 일에 대한 예고편, 예표로서 이 여호수아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장 8절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바로 하나님이 새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을 보낼 것인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분에 대한 예표다라는 거죠. 이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올 것인데 장차 오실 그분을 여호수아가 지금 예고편처럼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3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장차 오실 것인데 이분이 와서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 하루 만에 다 없애시는 일을 하러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게 바로 속죄 사역,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드리던 그런 속죄 제사와는 다르게 이 속죄 제사의 효력은 단 한 번 드린 제사이지만 그 속죄가 영원토록 베풀어지는 영원한 속죄 제사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시는 새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을 여호수아가 지금 미리 상징적으로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 표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6장 12절에 가서는 그 예표인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2절에서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이름이 새싹이에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장차 오셔서 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새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이름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실제적인 새싹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를 새싹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종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라 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을 새싹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그 자신이 한 일의 가치도 있겠지만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과 함께 이루었으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그 가치가 충분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표로 삼아서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죠. 장차 오시는 새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이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지금 한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읽어드리면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이들을 이끌고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두 번째 성전, 파괴된 첫 번째 성전의 뒤를 이어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됐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스룹바벨과 함께 지은 두 번째 성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바빌로니아에게 망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한 그 왕좌에 앉은 인물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잠시 일시적인 독립전쟁을 통해서 일시적인 잠깐의 독립을 얻었긴 했지만 그때 왕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도 실제적인 왕은 아니에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은 그런 왕은 아니죠. 마카비 독립전쟁 때 일시적으로 유대를 독립시켰던 그 마카비 일가는 제사장 당이에요. 다윗계열이 아니라 레위계열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로서 왕좌에 앉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또한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서
이 왕좌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가 왕좌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6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여호수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를 3장에서는 표라고 말씀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장차 새싹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왕의 자리에 다윗의 보좌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과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자체로서 자기의 한 일뿐만 아니라 그가 표로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지면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새싹을 가리킵니다. 새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의 종.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 여호수아를 통한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리키고 있는 그 새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의 종은 성전을 짓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지 말고 여호수아가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을 보라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던 거죠. 스가랴 예언자는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새싹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지금 새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예언자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싹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의미죠.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죠. 별칭이잖아요. 싹이라고 불리워지는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어서 11장 10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만민의 구원으로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만민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며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로 오시는 온 우주와 모든 사람의 왕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환상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새싹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종이시고 이분은 오셔서 단 하루 만에 완전하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흐름을 갖고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것이고 이분은 그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지을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표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읽어드렸던 이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세요. 앞에 부분에서는 이 왕좌에 앉을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좌 옆에 한 제사장이 서서 이 두 분이 함께 평화롭게 조화롭게 의논해 가면서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좌에 앉아있는 분과 그 곁에 있는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은 함께 일하는 관계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는 하나이죠. 왕의 자리는 하나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자 왕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왕자는 하나인데 지금 이 왕자를 놓고 두 분이 계시는 거죠. 왕으로서 한 분, 제사장으로서 한 분. 이 장면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곁에 참모나 군사나 조언자로서 제사장이 서 있는 거죠. 이게 별도의 자리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누가 서 있다라는 것으로 이 장면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은 이 왕좌 하나에 왕이, 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왕권과 제사장권이 함께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은 장차 새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이 사역에 대한 계시인 것이죠. 이것이 이상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것은 이미 성경에 그 실예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 앞에서 11조를 받으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신약의 저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느닷없이 난데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 이 믿음의 첫 시작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 앞에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받아주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받았단 말이죠. 그 예배를 받고 그를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은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인데 이 스가랴서와 연관해서 본다면 이 멜기세덱은 이 스가랴서 6장의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들을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멜기세덱과 같은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왕에게 제사장의 권한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 스가랴의 예언은 창세기 기록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영광스러운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제사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예요. 그 속죄의 능력과 효력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다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당신 스스로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는 그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것이죠. 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제사장이시면 안 돼요. 그 제사의 효력이 파괴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강한 왕권으로 이 제사권을 보호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거 무효다라고 취소시킬 수 없는,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 영원한 속죄 제사의 효력을 영원토록 보존해줄 아주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 거죠.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인간 몸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왕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왕권을 누가 침해할 수 있고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리려면 창조주와 버금가거나 창조주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두렵다 하더라도 한갓 피조물에 불과해요. 제가 욥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간접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한단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왕권은 절대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죠. 그 왕권이 이 속죄의 제사를 보존하고 영원토록 지켜나간다는 거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표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그것을 계획하시는 단계에서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번수역과 유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계획이 없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쩌다 보니까 권수역이가 권근일 씨와 신현희 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 있는 게 아닌 거지.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 자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그러면 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권수역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때 갑자기 계획서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의 계획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계획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버려두실지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온 우주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1때 있을 마지막 종말 때 완성되는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것이죠. 이 계획이 성취가 되고 이 계획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왕권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 단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용서받게 주시는 이 속죄제사를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제사의 효력이 지금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로 삼았다.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죠. 그 상태에서 손을 떼시면 우리는 금방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이 악함 때문에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금방 또 타락하고 사탄의 자식으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내버려 두시면 내가 이제 너를 낳았다고 내버려 두시면 이 악의 무리와 악한 세상에 금방 무력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 길러주시는 과정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는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크게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려진다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왕권 바깥에 내버려진다는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영원토록 이 강력한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왕권 안에서 우리들은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최종적인 영원한 평화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저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이 강하신 왕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다음에 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데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죽임까지 당하시면서 나의 속죄를 완성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습관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또 생각되어지는 것을 강한 의지로 실행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이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이 스가랴와 또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지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내서 도우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